이거 준비한다고 했다가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허무하다. 너무 내용이 없을 것 같다. 사실은 이거 짧게 하면 단 5분 만에라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길게 하면 정말 상세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느낀 겁니다. 이게 먼저 짧게 하는 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그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또 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저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반대해야 되는가? 이 고민에서 이 질문이 시작되는 게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그 전천년설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는 이유도 이스라엘을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 가지고 강의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져야 돼요. 짧은 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쟁은 뭡니까? 일반적인 전쟁이죠.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는 전쟁하고 다르게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니까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답이 쉽죠. 이 전쟁에서 누가 더 악한가? 오늘 강사님 양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내용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잘못하고 있는가, 왜 이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들이 어떤 부분에서 더 심각한 문제고 어느 나라가 더 잘못하고 있는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제 강의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길게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틴은 여러분들이 다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은 이미 이방인이었고,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다룰 때 이미 이방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다룰 때에도 이방인이고, 성경 역사 안에서는, 구약 역사 안에서 그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블레셋 이방인들과의 전쟁은 널리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팔레스틴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강의를 준비하니까 다루려고 하니까 너무 많고, 안 다루려고 하니까 말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개괄적으로 갈등의 역사라기보다는, 제 제목이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되. 본문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고발했습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죠. 고발했던 내용이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고발한 거죠. 지금 바울이 그 본문을 인용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다루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 더 길게 가려면 그 본문을 다룰 거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되어져 있는데, 이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지금 교회는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바울도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발 안에 그러면 왜 그 엘리야가 그때 구약이죠, 그죠? 이스라엘을 고발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바울이 왜 고발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지난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그 하마스가 이게 그 팔레스틴 무장 단체죠. 근데 하마스가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팔레스틴 정부가 지금 없잖아요. 자치 정부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팔레스틴의 어떤 뭐라죠, 안전을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그 팔레스틴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이 팔레스틴에 대해서는, 팔레스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숨은 내용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준 게 바로 이게 그때 이거 미사일 공격을 갑자기 감행한 거잖아요. 그 배경에는 결국은 이제 이 하마스,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 정세를 봤을 때 왜 그 팔레스틴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런 이유들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어떤 언론들을 통해서, 아니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을 때 네타냐후가 이게 피해 보복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공격은 어디를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잖아요. 근데 이 가자 지구는 유엔에서 유일하게 그 팔레스틴에게 완전히 보장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지금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격은 그야말로 완전히 팔레스틴을 그 땅에서 제거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공격, 이 팔레스틴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은 늘 생각할 때마다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이런 잔인한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생각을 멈춰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 전쟁을 지지해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 그 구약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그 진멸의 대상인가? 자기 땅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 20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못 살았는데 2000년 동안 더 살아 나가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뭐죠?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방인들과 싸울 때에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조금 접근이 좀 단순해지기도 하고 복잡해지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23일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 썼는데
그 막 뉴스 찾아보니까 훨씬 전일 바로 찾아보이소. 날짜 정확하게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공격했고, 그다음에 네타냐후가 외교 정책으로 팔레스타인을 고립되어서 자체 정부를 수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거 압박감 때문에 하마스는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소탕하겠다 명목으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전면 공격하고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지금 그 이전에는 그죠,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을 했을 때 다른 중동 국가들이 이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면서 확전이 됐거든요. 그게 1차, 2차, 3차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3차 그 중동 정쟁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그 이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웠던 이집트나 그리고 시리아 또는 어디가 있죠?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그 개입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확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확전이 되어졌을 때 지금 현재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도표를 하나 보겠지만 없네요 여기는. 예, 도표를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와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나라를 딱 보면 완전히 극명합니다. 예,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은 다 친미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친러 국가들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여기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확전이 될 것을 우려해서 지금 이제 그것을 자제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저거 뽑아놨는데 다른 강의 내용 파일을 이야기. 죄송합니다. 이 성경책 나중에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안 보겠습니다. 자리가 좁아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제일 관심 두 장이 넘어갔나? 죄송합니다. 저 이거 못 해봐가지고.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불씨가 제일 그 관심사죠, 그죠? 예, 이걸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로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로 끌고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살피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이렇습니다. 맥마흔 선언이라고 1915년에 그 영국의 고등 판무관인 그 맥마흔이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냐면 너희가 지금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1차 대전 때입니다. 1914년부터 17년까지 1차 세계 대전이 있잖아요. 그 1차 세계 대전을 벌이는데 1차 세계 대전 할 때 연합군 말고 이 동맹국들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가 그 독일, 오스트리아죠, 그죠? 그리고 하나가 오스만 투르크잖아요.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죠? 거기가 지금 다 지금 중동 지역이죠. 중동, 오스만 터키, 그 다음에 시리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오스만 투르크 땅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탄불까지 해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이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을 하는데 오스만 투르크는 거의 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국이 그때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을 하여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우리 편을 들면 너희가 여기에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죠, 당연히. 그렇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그러니까 2017년도죠. 펠푸어 선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펠푸어는 외무장관이 영국 외무장관이거든요.
근데 이 그 맹마한 선언을 그러니까 팔레스틴이 사실은 도와줘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작으니까요.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이제 어쨌든 그걸 유지하고 있다가 전쟁에서 점점 이기게 될 때에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를 몰아내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게 유대인들이 그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유대인들이 당시에 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그죠? 미국의 그 지금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사는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미국이거든요. 지금 요 팔레스틴에 그 지금 한 700만 가까이 산다면 지금 미국에 580만이 산답니다. 이것도 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게 되어진 역사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의 거의 정계, 언론계, 그다음에 또 뭐죠? 금융계 거의 다 그 지금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 이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유대인들이 돈을 쥐고 있으니까 이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군수품을 사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이는 그 미국의 유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약속을 하는 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도와주며 자금을 대면 우리가 너희 이 땅에 국가를 설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도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도 여기에 그 몇백 명씩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갈 길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더 이상 오스만 투르크가 이게 1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그 동맹국이 패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독일은 독일대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대로 있고 그다음에 터키도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는 터키죠, 그죠?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어디라죠? 아르메니아 지역이죠.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터키 지금 반도 그 지역만 딱 주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분배를 했거든요. 그 분배할 때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그 오스만 투르크에서 빼앗은 땅에 그 동부 북부 지역은 프랑스가 다스리고 그 남부 지역은 영국이 다스리는데 영국이 이때 다스리면서 이제 이런 약속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는 거에 이게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건국이 되면서 나라가 건국되어지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독립전쟁을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그 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틴 거기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틴들이 다 반발을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1차 중동 전쟁인데 이스라엘은 그걸 그 건국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이미 나라를 그 허락받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우고 나서 전쟁을 하는 거죠. 건국 전쟁이 되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갈등이 이제 여기 나라가 세워지니까 갈등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때 이제 유엔이 개입을 합니다. 개입을 해가지고 영토를 나눠주는 거죠. 둘이 나눠주는데 유엔의 가장 그 적극적으로 그 힘이 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결국 미국이죠. 그리고 영국이고 프랑스고. 그때 소련이 있지만 소련은 우리나라에 북한이 침공했을 때 그때도 참여 안 하잖아요. 그 소련이 그렇게 이런 어떤 여기 큰 소리를 못 내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영토를 분배하는데 2000년 동안 땅이 없던 나라에 56%를 주고 팔레스틴에 44%를 줘요. 44%를 주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지금 가자 지구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이 있죠. 지중해 연안하고 그리고 이쪽 요르단 쪽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탁 갈라가지고 예루살렘 동쪽 이 지역을 줍니다. 나중에 이제 서한 지구가 되는데 서한 지구 되는 이유는 또 다르고요. 이렇게 분배해 주니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이 갈등의 광경들은 또 뒤에 또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지금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이거는 결국은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본문 같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아까 이제 본문을 안 찾았던 내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이라. 여기 제일 중요한 내용은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언제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이 또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른 거죠.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이 온 이스라엘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은 육신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데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전체 보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아니죠. 자기 동족에 대한 이야기죠. 나도 제일 처음에 읽었던 내용이 그죠. 나도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보면 지금 그 내용은 영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름이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가 있는데 이 육신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있다.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어느 날이 되면 그때에 온 이스라엘 지금 육체의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것도 없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아? 그러면 이스라엘을 안 믿어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본문을 전체를 쭉 살펴보면 뭡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여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는 어느 때까지냐 이거죠. 근데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언제일까요? 로마서를 쓸 때 여러분들 언약의 중첩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언약의 중첩기.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사이에 그 중첩기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데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건.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사이에 또 중첩기가 있죠. 그래서 모세 언약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뭡니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언약의 중첩기를 생각하면서 지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미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은 거죠. 왜 심판을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남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죽인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는 혼인관계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지금 한 일이 뭡니까? 신랑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혼인,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절대 갈라놓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이혼 절대 불가합니다. 근데 이혼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이혼,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간음이 있죠. 그 간음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하더라도 남편이 신부를 사랑하며 이혼 안 할 수 있죠. 신부가 신랑을 그래도 사랑하며 안 할 수 있죠. 호세아를 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보잖아요. 안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는 이혼하지 마라. 그러나 이건 갈라놓을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갈라놓을 때는 끝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 이야기하다가 됐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 범죄한 이 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고 합니까?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그 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돌아가는 것들을 언제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아가시기 직전에 이게 감람산 강을 하시면서 이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야기하는데, 그 끝이 성전이 무너질 때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이 무너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AD 30년과 AD 70년 그 사이, 이때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너희는 이 종말의 때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종말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게 종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 미래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종말은 수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양 목사님 설교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박국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거잖아요. 바벨론을 들어 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이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그 역사죠. 마찬가지로 종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종말이라,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죠. 근데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린다고 하지 않죠. 기다리시는 거죠. 그 기다리심이 언제입니까? 이 40년에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회개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돌이키는 자는 들어온다. 이게 지금 26절에 나오죠. 그리하면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그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한 세대가 딱 하고 구원자가 오실 것이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구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55년에서 60년 이 사이거든. AD 55년. 그러면 지금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 지금 현재 우둔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우둔하게 되어졌을 때 이거 누구죠? 시온에서 구원자가 올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돌이킨 자들은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잠시만요. 예, 나와요. 예, 여기 그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 지난번에 제가 방언 설교할 때 바울이 그 사내들인에서 저 누구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변론을 하잖아요. 그때 뭐로 변론했다 했습니까? 히브리어 방언으로. 예, 지금
이분이 방언으로 할 때 사람들이 다 그걸 듣고 주목했죠. 그러다가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구원은 이스라엘에 넘어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 넘기셨다라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네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뭐 이렇게 표현이 좋지는 않은데 한 30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부부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몇 년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몰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이혼을 하게 되질 때 좀 좋은 표현이 아니니까 일단 적어봅시다. 어쨌든 지금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지금 그 신랑의 입장에서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 예수님을 죽인 것, 그러니까 신랑을 죽인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잘못된 선택인지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언약 밖에서, 그러니까 쫓겨나서 그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을 볼 때마다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내 잘못했네. 저 남편 버리면 안 됐는데, 죽이면 안 됐는데 하면서 시기 나가지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들을 버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이방인들로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만드는 이것들 통해서 이제 세상에 화목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그들을 버리는 것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복음을 듣고 시기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들어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여서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우리와 동일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로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죠. 배척하죠. 자기들만의 신앙을 견고하게 잡고 있죠. 그들에게 구원이 어느 시대가 되더라도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버려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은 오직 한 가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늘 양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더 분명하게 알아들 것이고, 그다음에 이방인을 지금 바울이 지금 내가 왜 저 이스라엘을 내 골육지친을 시기나게 하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을 막 참 감람나무에 지금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막 붙여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이방인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가지고 구원을 얻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아니 구원은 우리 건데 왜 저 사람들이 받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게 시기나게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젖붙임을 받아 젖붙임을 받아 좋은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면, 원가지에서 꺾였던 가지를 다시 젖붙인다면 더 잘 자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버리셨으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나를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봐, 너희 돌감람나무잖아. 이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붙이니까 너희가 좋은 감람나무가 됐잖아. 그런데 원가지에서, 좋은 감람나무에서 꺾여졌던 그 가지를 원래 가지에 붙이며 더 잘 자라지 않겠냐, 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이스라엘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죽인 신부로서 지금은 버림받아 되어져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하는 건데, 사실은 세상의 유대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참 많습니다. 전체 그냥 요약을 하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여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죠.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죠. 예, 이슬람하고 유대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것.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다 똑같은 부분이라 이야기하고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이때 버림을 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회복하기 위해서 바르 코크바가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반란입니다. 예, 반란을 근데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이 강의 내용에는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50만인가요? 그러니까 한 마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르 코크바의 반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물론 이제 몇 명이 살아남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 전까지 로마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AD 한 90년 이후로는 계속 핍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85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300년, 그러니까 AD 300년까지 계속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덜 당하기도 했지만 계속 핍박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핍박을 당할 때 유대인들도 같이 당했습니다. 그 당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유대인의 한 종파로, 유대교의 한 종파로 봤기 때문에 같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 유대인들은 더 많이 박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어짐으로써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일부는 도망을 가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그 박해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이후가 되면 이 유대인들은 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온 유럽이 하나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기독교 국가라서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죠. 그래서 엄청난 차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상업, 그 다음에 또 공업, 그러니까 물건 만드는 가내 수공업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물건 사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취한 방법이 직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고리 대금업에 종사하게 되집니다. 이게 돈을 가지고 있다가 돈을 빌려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이 미움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무슬림이 이제 그 7세기에 이제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무슬림이 그 번성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차별당하는데, 이 무슬림도 고리대금을 싫어하거든요. 그 고리대금을 못하게 하죠. 왜 못하게 합니까? 성경이 못하게 하니까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도 차별을 많이 당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우호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 우호적인 관계가 되는 게 바로 우마미야 왕조 때 이슬람이 그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면서 이베리아 반도, 그죠? 스페인 있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 제일 북부 리비아죠, 그죠? 리비아에서 그게 나라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50km인가 정도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이슬람이 그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정복을 못했거든요. 못하니까 이제 그 바다를 건너 가지고 이베리아 지역을 진출합니다. 근데 그때 도와준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도와준 이유는 유럽에서 워낙 많은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 그 이슬람은 목적이 뭡니까? 여기 들어오고 싶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여기서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슬람 아래서 고리 대금이 번성합니다. 예, 그 우리 그 베니스 상인의 그 샤일록 알죠? 이게 안토니오죠. 안토니오에게 돈 빌려주고 나서 그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살을 1파운드 떼는 거잖아, 맞나? 예, 그 살을 1파운드 내게 내라 이렇게 하죠. 사실은 1파운드가 몇 킬로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1파운드를 뗀다라고 했을 때 그거 떼면 사실은 이제 뭐 사람 피를 흘려가지고 죽으란 이 말이죠. 죽이고 싶은 거죠. 예, 안토니오는 그 내용에 뭐 읽어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이제 돈을 빌려주다가 굉장히 선하게 빌려주는 것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자를 안 받기도 하고 또 그 잘 빌려주고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원양 사업을 하고 있었고, 샤일록은 이제 이 안토니오 때문에 지가 장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안토니오가 돈이 없을 때 또 그 물건을 팔러 나갔을 때 돈이 없을 때 이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빌려줬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 샤일록이 그 이제 이자를 달라 그러니까 그걸 돈을 못 갚으면 여기 살 1파운드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 피칸가 누구죠? 여자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여자가 저 뭐죠? 재판관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딱 재판하는 게 뭡니까? 그래 살 1파운드 그럼 법이지. 약속을 했으니까 떼줘. 근데 피는 준다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피는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그 다음에 1파운드에서 조금 더 넘지만 않더라 떼가. 이건 뭡니까? 못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토니오를 살렸던 일인데, 그만큼 이제 이 베니스의 상이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독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는, 베니스는 이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니까.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는 의료업에 많이 종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야미야 왕조를 이은 이슬람 세력이 카톨릭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그러다가 1492년에 완전히 패배하고 물러납니다. 근데 1492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1592년입니다. 예? 신대륙 발견. 예. 예. 이때 유럽 지역의 스페인이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포르투갈이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완전히 그냥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미 전쟁을 하면서 많이 물러나 있는 입장이었지만 완전히 이제 몰아내고, 그때 이 이슬람에 부역했던 유대인들을 거의 다 처형합니다. 재산을 몰수합니다. 유대인의 핍박에 지금
그 세월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잘 알죠. 십자군 전쟁 때에도 이슬람과 우호 관계에 있던 유대인들을 살려두면 나중에 전쟁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죽여도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을 탈취해가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 많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개종을 하면 살려준다라고 했다가 개종을 해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일도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폴란드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우호적인 이유가 뭘까요? 폴란드가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독일, 지금의 독일 하고 그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폴란드는 동방교회죠. 근데 독일은 서방교회죠. 근데 그 서방교회와 맞닿아 있고 그래서 서방교회의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던 그 폴란드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여기 보면 이베리아 지역에서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거의 다 폴란드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똑똑해가지고 폴란드를 급성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당시에 폴란드가 유럽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많이 사들여가지고 땅도 굉장히 많이 확장시켰고 지금의 그러니까 독일의 인근하고 러시아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전 세계 유대인 4분의 3이 폴란드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폴란드를 러시아하고 독일이 양쪽으로 침공을 합니다. 독일이 서쪽에서 침공을 하고 러시아가 이제 북동쪽이죠. 북동쪽에서 침공해가지고 폴란드를 두 개로 나누. 폴란드는 없어지고 이 나라가 두 개로 되어져 버렸죠. 그때 러시아령에 있던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수준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4분의 3이 폴란드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폴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홀로코스트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당했습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이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뭘 합니까? 독립을 하고 그 독립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받아들여. 이때 미국이 유대인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받아들여 가지고 미국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경제 대국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획기적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의 거의 30% 40%인가 유대인들이 꽤 차고 있다면서요. 제 돈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학대가 유럽에서도 거의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계몽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게 유대인들을 왜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해요. 우리가 다른 종교, 그러니까 유럽의 종교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유럽은 전체가 종교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하고의 전쟁이 100년 전쟁이잖아요. 30년 전쟁이고, 그런 전쟁의 사이에서 이제 계몽주의가 나타나면서 확산되면서 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나타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동유럽으로 갔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또 홀로코스트를 당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근대 이후인데 이게 이제 근대 이전까지 역사들이고요. 지금 1차 세계대전 패배로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가 아나토리아네요. 아나토리아 지역으로 제한이 됩니다. 지금 오스만 투르크 보이죠, 그죠?
예, 여기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러니까 여기 그 지중해 바로 옆에 저기가 그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그다음에 요르단이잖아요. 예, 그 이 지역이 이제 원래였는데 지금 그 뭐죠? 그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하고 패배하고 사라지면서 저 터키 지역이 남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이 좁지 않죠. 넓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영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토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팔레스틴입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팔레스틴의 영토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보시죠. 이게 원래입니다. 1947년 그 이스라엘이 건국하기 전에. 근데 지금 2025년 이 그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래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틴이 그 영토에 유대인 정착촌이 몇 명이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이 이 47년 이전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한 3만 4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엔에서 짜주는데 아까 56%와 44%로 했잖아요. 이 56%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팔레스틴이 여기 그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가자 지구고, 예, 저 위에도 조금 있죠. 그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그 중동 전쟁을 하면서 팔레스틴 지역이 확 다 뜯겨 나가 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저기 이제는 팔레스틴이 그 예루살렘 서안 지역이 완전히 그냥 지금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게 이제 현재이고, 지금 여기 그 관광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쪽에 저기 그 예루살렘하고 뭐죠? 베들레헴 이쪽은 지금 이 전쟁의 포화를 많이 맞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가자 지구가 공격을 거의 집중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마스가 지금 가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가자 지구에 그 하마스가 그걸 할 때 뭐랬댔죠? 그 지하 벙커를 파고 거기서 무기를 만들고 거기서 무기를 쐈다 하잖아요. 뭐 저도 그 사실 인정합니다. 그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이번에 뭐 어젠가 아닌가 발표한 거 보니까 그 땅굴이 발견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예,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시간 잘 맞췄습니다. 예, 그 중동 정쟁 결과인데 1차, 2차, 3차, 4차 다 그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건국을 반대한 아랍 국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밀리죠. 그런데 그 후에 그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이제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서 이집트가 그걸 이제 자기들이 소유를 하겠다고, 이집트 영토잖아요. 시나이 반도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자기들이 가지겠다 하니까 그걸 줄 수 없다 하면서 수에즈 운하는 사실 이제 그 얼마 전까지 그 공동 경비였거든요.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 그래 했는데 지금 이집트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이집트를 시나이 반도에서 몰아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이스라엘 영토가 어디 가시겠습니까? 시나이 반도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저기 그 수에즈 운하에 있는 그쪽까지 이스라엘 땅이 되어졌습니다.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제 유엔이 그 철수하는 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해가지고 연합군과 싸워.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제 공격을 할 때 그 시리아하고 요르단을 그 불러가지고 전쟁을 하거든요. 이때도 그 싸워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이게 거의 유명한 6.1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놀랍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많은 적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 성명을 하고 이런 소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퍼져. 아마 제 세대만 그런가요? 우리 세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뭐 그 기독교 그 목사님 설교할 때도 이거 인용해가지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4차 그 중동 전쟁에 이집트가 시리아 연합군하고 협공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예루살렘 빼고 다 뺏겼습니다. 근데 그 미국이 그 개입을 합니다.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는 다 돌려주고 지금 현재의 거의 경계를 이루게 되어지고 나라 그 이제 형성되어졌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거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은 하나님 나라와 이방의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 현재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들은 미국의 우호국들입니다. 이는 미국의 언론과 경제와 금융과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미국을 1973년도에 그 미국의 총리가 누구냐? 그 뭐라죠? 국무총리, 국무 뭐라죠? 키신저 아십니까? 키신저. 이제 우리 고대 백성들이면 아실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때 그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틴과 함께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야 될 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보면 팔레스틴은 이슬람이고 이스라엘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종교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팔레스틴은 이스라엘이 대적이니까 우리 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예,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저들 중에 얼마라도 택함 받은 자들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그 갈등의 역사를 쭉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버림을 당한 이후에 이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과정, 그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이 안 됩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그 1차 세계대전 이후로 본다 하더라도 110년이 안 됩니다. 근데 그 110년의 이전에 2000년 동안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팔레스틴인데 그들을 자기가 약속의 땅으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땅이기 때문에 내 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바로 9장에서 그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육신적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고 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은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지금 팔레스틴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지, 예, 그들을 다른 어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간의 전쟁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예,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예, 또 둘 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전쟁이 그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만해지지 않도록, 저는 제일 바라는 건 이스라엘이 오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20 그 진원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때가 몇 년이죠? 2008년인가?
그러면 2008년도에도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쳤거든요. 한 달 동안 전쟁을 하는데 그때 팔레스티인이 3만 몇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한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자기들이 가졌던 옛날 그 추억을 가지고 지금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악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팔레스틴을 자기들이 진짜 복음을 가졌다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며 이방인들을 죽이는 게 아니죠.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에 이제 그 너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나가와서 한 사람에게 10사람이 다가와서 그 이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 같이 여호와를 경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좀 깨닫고 이제 그때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저는 뭐 이 사태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